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론 13번째 시간으로 견인 교리에 대해서 강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교리에 대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교리를 일부 교파, 즉 웨슬리파인 감리교나 청결교에서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은즉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도 행했는데 왜 견인하여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인 교리를 먼저 개론하고 후에 견인 교리의 필요에 대한 필요성을 강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견인하는 자의 믿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토산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믿음 안에서 파산한 자들도 보았고 반복되는 회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베드로 사도의 믿음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흠결사항은 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로 인정받은 인신받은 자들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들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면 견인은 마치 잘못된 교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삼손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믿음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택한 자들, 즉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견인 교리의 필요함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5절에 3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며 견인의 참 의미는 하나님 선택을 받고 거듭나서 양자가 된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버리지 않고 성화로 이끌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마치 나의 자동차가 잘 굴러가다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버려지게 되면 견인차로 이끌다 공장에 가서 고쳐서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삼손처럼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데려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견인교리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것도 내가 잘라서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도 어려움에 당하여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을 견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를 믿지 않는 교파, 일부 알미니안 파인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인간을 태만과 방종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인간을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간을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한다기보다는 구원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개인의 생활까지 지배하심으로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생동감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고 생각하면 더욱 굳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회복된 자유의지를 주었으므로 성도가 의로운 생각을 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궁극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주관적 행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히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여 보면 택한 자들을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방임하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견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며, 아무리 견인하려 해도 비피택자들, 즉 유기된 자는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정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견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냐.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저희가 독한 창질이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여 재산을 가로갔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잠시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주님을 배반한 사람은 유기된 자이들모 이들은 견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데마의 믿음을 봅시다. 그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는 바울과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으나 어쩌다가 감옥에 미연해온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데살로니가는 당시 문명에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기가 바울의 조력자로 감옥에 있는 것이 불행하고 어리석은 짓 같아서 그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데마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예정된 교리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로 유기된 자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데마는 당시에 바울의 조력자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그의 행적에 대하여 데마는 세상을 살아야 제사를 지가려갖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라는 예수를 배반했다는 짧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는 올바른 정신과 굳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고 육신의 유익을 쫓아 교회를 들락날락 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견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견인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다는 것이 견인교리의 진리고 필요함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견인 받지 못한 자들은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그럴듯한 믿음을 가진 신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을 찾아서 미련 없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완악한 자들도 있어 어떤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이므로 2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간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절대 견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견인교리입니다. 비피택자들, 즉 그들은 다 유기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유기된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자기를 성찰하여 자신의 신앙을 통한 성화에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두드리고 낮추고 비움으로 하나님이 구원 예익을 알고 감사함으로 회개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로서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로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결코 구원결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진리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도전을 받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정하심에 의해
참된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로 끌어다가 맞추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이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종말론자들은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을 끌어다가 종말론에 맞추고 종말론이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종말이라고 한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가기 위하여 성경의 흐름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종말론을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논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리는 택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고 교리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 왕 아비멜렉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봅니다. 모든 성도가 모두 견인의 단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화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단 한 차례도 견인되지 않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함께 했는데 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까 하는 것에 의문부호를 짓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하다가 세상으로 달려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자는 버려둠을 당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견인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버려둠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데려다가 성화시켜서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견인 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구원론의 마지막 단계 영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봅니다. 구원의 순서 전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부르심을 받고 중생과 칭의는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성화는 진행 중이므로 현재적 구원이며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결한 자리, 즉 시온 천국에 이르는 영화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구별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영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온산에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이 마지막 영화의 모습은 여기 구원의 서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화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구원론의 영화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관문을
영화라고 말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의 특징. 영화는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이 세상을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발생하는 영화, 그리고 영육간의 영화, 즉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영육간의 동반영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천자인 영혼만 부활되는 영화는 사람이 생명이 죽을 때 육체는 땅에 두고 영혼만이 부활되는 영화이고, 후자의 경우는 동반영화는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때 성도가 영과 육이 동반 부활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사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였지만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은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하고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깨달을 때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영안이 열리게 하니까 방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신앙이 회복되면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럼 빌립보서 3장 14절,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처럼 내 생의 영화를 위해서 교리를 바르게 배워 숙지하고 성결의 삶의 최선을 다하여 영화될 수 있습니다. 견인 교리는 성도들이 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성도가 고난당하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견인하여 성화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마치고 마지막 영화를 위해 오실 것임을 믿고 말씀의 다림질을 굳게 잡고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칼빈의 기독교를 읽으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 구원 교리를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구원론을 마치고 이제 다음엔 교회론과 종말론을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조직신학을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리를 배우기 어렵다고 기복진화가 신비주의에 매료되어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바로미터라고 바로미터이고 신앙생활의 자양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라는 지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영화되는 영광을 얻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